출애굽기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여러 장소를 지나는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시내산일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또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또 이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 시내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이라고 나오는데 학자들은 호렙산과 시내산이 동일한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장소인 시내산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이제 거의 시내산까지 왔는데, 시내산 바로 앞에 그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따라서 할래요? 르비딤. 네. 좀 외우기 어려우시면 르빌르빌르비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르빌르빌르비딤. 예, 디비디비디비디비 아니라 르빌르빌르비딤. 예, 이렇게 외우시면 좀 나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다 떨어집니다. 애굽에서 또 뭐 중간에 또 물들을 다 채웠는데 물들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반석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명명하기를, 따라서 하실래요? 마사, 무리바. 두 개 약간 뜻이 다른데 두 개의 이름을 붙였어요. 한번 볼래요? 7절 말씀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마사는 시험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 또 무리바라고 있습니다. 무리바는 다툰다는 거예요. 다툰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투고 모세하고 다투고, 그리고 오늘은 또 누구랑 다투냐면 아말렉 족속과 다투어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르비딤은 시내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내산을 목전에 두고 이 르빌르빌르비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의 갈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갈등. 물이 다 떨어졌단 말이죠. 물은 내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건데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다든지, 건강이 다 떨어졌다든지, 관계가 다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 그날 아침까지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눈을 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줬으면 의심을 안 해야 되는데, 물이 조금 떨어지니까 내 생활이 조금 곤란해지고 내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곧바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제는 모세하고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갈등, 모세와의 갈등. 마치 우리가 이 물을 못 마시는 이 형편, 이게 다 모세 탓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인과 문제를 다 모세에게 탓을 올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무조건 지도자에게 탓을 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모든 문제를 다 전가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갈등이에요. 영적인, 내면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와 팔로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내부적인 갈등, 내면적인 갈등도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오늘은 또 누구랑 싸우냐면 아말렉입니다. 이제는 외부적인 갈등입니다. 시내산 입성을 앞두고 총체적인 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온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모세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아말렉과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모든 총체적인 위기를 겪었던 장소의 이름이 뭐라고요? 르비dim. 이제 좀 많이 외워지시겠죠. 르비dim.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마사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 무리바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다 끝났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거 끝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모세와 갈등 끝났어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났다. 이 반석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반석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반석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깨뜨린 장소가 어디죠? 십자가죠. 그리스도가 반석이 쪼개지듯 당신의 몸을 깨뜨리는 그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갈등도 끝나고,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모세와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도 끝나요. 우리 안에 많은 분열이 있고 또 다툼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이걸 불식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접착제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죠. 왜 이 갈등이 안 끝나냐? 십자가에서 안 죽으니까 그래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죽으면 돼요. 남편이 먼저 죽든 아내가 죽든 목사가 죽든 성도가 죽든 죽으면 그 사람만 십자가에서 딱 처리가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 살아있잖아요. 서로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다른 외부적인 갈등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내부적인 갈등도 겪고 외부적인 갈등, 외부적인 다툼도 겪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자마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제 곧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될 거예요. 십계명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원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면 안 돼요. 시내산에 가면 법이 만들어져. 법이, 질서가 세워져요. 시내산에 가면 성막이 만들어져요.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 이 악한 원수들이 이 마지막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르비딤의 뜻이 뭐냐면 스토핑, 멈추게 하다, 멈춰서게 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기서 끝내야 돼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내면적인 갈등도 일어나게 만들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모세와의 갈등도 일으키죠. 그리고 오늘은 외부적인 갈등까지 동원합니다. 아말렉.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악한 원수가 노리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열린 베델교회의 분열이에요. 교회는 분열되면 끝나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악한 원수들은 시내산을 목전에 두고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쌍둥이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야곱하고 에서입니다. 아시는데 모른 떼기 하시는 거죠. 야곱하고 에서, 그 에서의 후예가 아말렉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잘해요, 요리를 잘해요? 사냥을 잘하죠. 그래서 에서의 후예가 싸움을 잘하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유목민들을 상대로 약탈을 일삼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이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공격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이 나왔다고 거기서? 자,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정면에서 공격한 게 아니라 뒤에서 공격을 했대요. 앞으로 나갈 때 누군가는 뒤로 처지죠. 왜 처질까요? 약하니까. 몸이 나만큼 건강하지 않으니까. 뭔가 어려운 게 있는 거겠죠. 뭐 나이도 좀 많이 드셨다든지, 뭔가 이제 몸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원수는 나의 강점을 노릴까요? 약점을 노릴까요? 예, 잘하시네요. 약점을 노립니다. 그럼 또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은 강점만 있어요? 약점만 있어요? 예, 약점도 있잖아요. 약점이. 내 안에 열등감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열등감을 호소합니다. 열등감을 파고 들어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약한 거니까요. 그걸 타고 들어가요. 우울감, 내 안에 우울감. 그래서 우울함을 계속 키우죠. 내 안에 혈기, 분노, 또 이 약점이 있어요. 사소한 것에 그냥 욱욱하고 올라오는 이 혈기. 마귀는 그게 약점인 걸 아니까 계속 그걸 건드려요. 혈기만 내게 하면 안 되죠. 혈기를 낼 때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네가 옳은 거야, 네가 맞은 거야 하면서 계속 혈기를 돋구죠. 마귀는 나의 약한 것을 더 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 나의 약한 것을 예수님은 강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다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모든 약한 것을 뺄게요. 그러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끝나도 문맥에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해도 되는데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 뭘까지 고치셨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뭐예요? 약한 것들. 저도 제 안에 약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완벽하겠어요? 이 약한 것들을 마귀가 알죠. 손희선 목사가 뭐에 약한지. 그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그 약한 것을 건드리듯이 자꾸 내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수시로 건드려요. 오늘도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약한 것을 파고 들어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아말렉 족속에 나의 약한 것을 알고 비집고 들어와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꾸 건드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한 단어로 바로 기도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약한 것들이 있다. 내 안에 약한 것들이 있어서 수시로 나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그래서 내 약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으니까 나의 약한 것들이 정말 강한 것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럼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볼게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첫 번째가 기도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보니까 기도만 안 해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은 건강한 거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또 뭐도 해야 되죠?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야죠.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만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야, 살짝만 틀리게 읽어도 분위기가 쇠해지네요. 저도 이제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같이 읽다가 딱 끊어버리시구만. 참 너무하시네. 저 이런 거 오래 가요.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저희 약점이거든요. 트리플 A형 이거.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무작정 기도만 안 해요. 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가서 싸워야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재건할 때 일꾼들이 한 손에는 쟁기를 들었다. 연장을 든 거예요. 성벽을 고쳐야 되니까. 근데 또 한 손에는 뭘 들었다 그래요? 칼을 들었어요.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두 개 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역도 해야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성경책만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칼 바르트의 표현입니다. 한 손에는 신문이 있어야 된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 그게 건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자기 자신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니 지금 여호수아는 싸움 난 곳에 밀어넣어 놓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피신하겠다는 얘기예요? 산 꼭대기에 가서 불구경하듯 싸움 구경하겠다는 얘기예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그럼 정말 기도했을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이야기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근데 혼자 올라간 게 아니네요. 보니까 누구랑 같이 올라가요?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갑니다.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형이죠. 훌은 누굴까요? 모세의 형입니다. 훌도.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고요. 훌은 모세의 매형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훌을 소개하기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에 보면 훌이 모세의 매형이구나라는 관계를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에게 70명의 장로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가 있고요.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70인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 70인의 장로 중에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선임 장로, 부목사님 중에도 선임 부목사가 있듯이 선임 장로가 훌이에요. 훌.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훌에게 중책을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마치 우리 목자들이 있으면 또 그 목자들을 또 우리 초원을 또 담당하는 교역자가 있듯이 이 장로님들이 있는데 이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상의할 게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가라라고 견주어 봤을 때 훌이 상당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특히 장로님들 계열 안에서 꽤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쪼록 모세는 산꼭대기에 서서 혼자 기도 안 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기도하면 좋은가요? 예, 같이 기도하면 좋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두 사람.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두 사람만 기도하면 돼요. 그 두 사람 때문에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모인 거죠. 그 앞에 기도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 19절을 빼고 20절만 딱 갖고 와가지고는 막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기도 행위지만 문맥의 흐름상 보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할 때도 혼자 기도하다가 받은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감옥에 있던 그렇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잖아요. 에스더, 구약의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의 원수는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의 후예가 하만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그때 에스더가 한 일이 뭐죠? 이 수산성에 사는 이 바사의 수도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있어요. 두 사람 이상 모여 기도하면 따라서 하실래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모여서 누군가를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낫거든요, 정말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자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누군가는 칼을 차고 나가야죠. 그런데 칼과 창만 의지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있어야죠. 근데 200데나리온만 의지하면 안 돼요. 젊음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뭐도 있어야 되냐면 산꼭대기는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산꼭대기, 기도의 자리에 서서 무릎을 꿇든 손을 들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를 같이. 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모세에게 다 기록하라 그래요. 다 기록해라. 기록하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기록만 할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 내용을 외워 들려라.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날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뭐죠? 모세는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칼을 차고 야전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여호수아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지금 그 생각,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 야, 내가 꽤 잘하네. 응? 내가 이렇게 싸움을, 내가 이렇게 무술이 뛰어날 줄이야. 그냥 수숙하고 했더니 막 다 나가 떨어지고 막 와! 했더니 막 다 뒤로 자빠지고. 우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어? 내가 이런 재주가 있었어? 내가 이런 뛰어난 탤런트가 있었나? 모세의 귀에다가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여호수아가 달달달 외우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뭘 외우도록 한 거죠? 내 칼과 내 창과 내 재주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싸움의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타난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다가 하나님이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기게 한다. 기도가 이기게 한다. 기도가 되게 한다. 이걸 달달달 외워서 들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라는 거예요. 싸움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드는 기도, 손을 들고 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근데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도 주석 번호가 달려 있나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그 부분에 주석 번호가 달려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어 원어에 빠진 해석이거든요. 우리나라 이 개역개정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 한자 성경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원어대로 해석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를 봐야 되는데 원어는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석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어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아말렉과 영원한 원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이 손을 들었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어디를 향하여? 보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 열린 베델교회와 아말렉의 싸움이 있는데 이게 이겨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칼과 창으로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칼과 창과 재정적인 능력과 외모와 백그라운드와 라이센스와 경험과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라는 걸 모세는 안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기겠다 하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싸움 안 돼 하면 내가 아무리 쪽수가 많아도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싸움의 관건은 여호와의 보좌에 있다라는 걸 알고 모세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기도를 하는데 이 손이 언제까지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2022년 해가 지도록, 이 한 해가 지도록 저 부족한 소리선 목사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이 코앞이에요. 이제 시내산에 가면 1년 이상 머물러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속에 하이라이트입니다. 거기는 축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곳이고 성막이 만들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축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 축복된 그 여정의 가기 바로 코앞에 아말렉을 만나는 겁니다. 르비딤을 만나는 거예요. 르비딤은 총체적인 난국이 있는 곳이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갈등하고 육체적으로도 모세와 갈등하고 외부적으로는 아말렉과 갈등하고 먼 시험이 그렇게 많은 게 르비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 르비딤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희선 목사 목회 여정 중에 2022년이 최고로 난국이겠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는 건 르비딤이 끝이 아니라 이 르비딤만 지나면 하나님은 열린 베델교회를 시내산에 둘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큰 축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 르비딤의 갈등, 르비딤의 다툼, 르비딤의 갈등, 르비딤의 오해, 르비딤의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 어떻게 지나가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지나가는 거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지나가면 이 르비딤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처럼 시내산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칼과 창과 내 똑똑함과 내 젊음과 이런 걸 의지했다면 이제는 느헤미야처럼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칼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마침내 어떤 종류의 아말렉이든 이기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